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예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흥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 안에 꿈꾸지 못했던,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래서 바라보지도 못했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복을 놓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 아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다. 그 예수님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었으니 나 없는, 내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면서,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최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호흡이 닿는 날 옮겨져 가는 곳,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니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이 땅에 사는 일들은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하지만 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다 똑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 붙잡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감사는 있으나 부분적인 감사인 거예요. 이 땅에 평안도 있지만 그 평안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사라졌다가 있는 듯 했다가 없는 듯 하는 혼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막 요동을 치고요. 우리의 생각이 막 실타래처럼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또 이런저런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계 안에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나면 의사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까 봐. 그래서 건강검진까지는 받겠는데 그 결과를 받는 것이 마치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곳,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삶이 내가 보기에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신이 없고, 늘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구별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다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를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나 권사인데도 이렇게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지?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요? 늘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목사님, 전혀 안 보여요. 우리 가정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30년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요, 나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심입니다.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할 수도 없고 복잡해요.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내 호흡이 닿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에 오르셨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여기엔 안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은 내 것 같고 내가 내 열심으로 최선으로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잘못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만 같은 부담 때문에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해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광부로서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굴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 뜻을 완전하게 그 지역을 넘어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개군 땅이, 양평 땅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그 확증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듯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이제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던, 내가 내 뜻을 위하여 내 뜻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실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요. 내 마음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배우자가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던 그 생각들이 주님께서 부드럽게 살같이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이 거기에, 내 모든 열정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열정을 쏟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드려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함으로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에 떡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아주 더 특별히 더 맛있죠? 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쑥 썰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쑥을 좀 캐와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새벽에 광고를 했어요. 쑥을 좀 캐와 주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아침에 바구니를 하나 놓을 텐데 거기 너무 쑥이 없어가지고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제가 많은 건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당황을 넘어가지고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사진에 다 찍히지 않은 쑥들도 여기 줄을 서 있어요.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던, 그냥 한 분이 쑥을 어마어마한 양을 해오신 거예요. 또 성함을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막 또 다 어떨지 모르니까 저 한 분이 그렇게 하셨고, 이 한 분이 그렇게 하셨고, 이분이 그렇게 하셨고, 이분이 그렇게 하시고, 쑥이 넘쳐나게 하나님이 쑥을 주셨어요. 한 분이 저렇게 쑥을 캐오신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우리 정상호 안수 집사님 옛날에는 유도 운동선수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운동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다친 허리 때문에 허리를 너무 아파하세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한 그 이야기 실망시켜 드리지 말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몸을 이끌고, 누구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들판에 가서 쑥을 막 다 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최정업 권사님한테 뿌리까지 너무 많이 캤다고 실컷 혼나고 이거 못 먹는다고, 이거 언제 다듬냐고, 다 때려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곤영광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곤영광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 참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리 김채순 권사님이세요. 예.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100세가 가까워지셨는데 늘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까랑까랑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그 옆에 박영두 장로님도 보이네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신 장로님. 근데 우리 권사님이 늘 앓는 손과 같은 우리 손자가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았고 자연리에 사셨는데 우리 경환 형제였어요. 그런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그 형제들에게도 용납을 받지 못하고 싫어서 할머니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분노가 되어서 우리가 신방을 가도 나와보지도 않아요. 늘 게임만 하고 있고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권사님이 늘 기도 요청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살아생전에는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손자 우리 경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음료수를 사들고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할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도와야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 기도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그냥 안타까워하는 기도다. 내가 응답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그 이상은 힘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원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명을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의 생명으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우영민 집사님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기는 전이가 됐다라는 의미고요. 전이의 정도에 따라서 말기라고도 부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10kg 이상 감량이 됐고요. 뼈에도 전이가 됐어요. 내장기관에도 전이가 됐고 뇌에도 일부 전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폐암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귀로 들으시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 정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의 요령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이끌어갔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못 도와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의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지체를 위하여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제 안에 이 믿음이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저도 마음이 막 갈팡질팡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증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둘째 성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영민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그냥 검사를 하면 뭔가 큰 문제일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검사도 받지 못하고 그냥 괜찮을 거라고 진통제만 먹으면서 한 달 이상을 버텼어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준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 병원에 갔더니 기흉인데 폐에 구멍이 뚫리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영빈 집사님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제 머리로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내 몸을 아끼듯이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천공이 기흉이 딱 되면 위급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응급 상황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이 많아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우집사님 발병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빨리 잠을 청할 수는 없었는데 제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빨리 잠을 청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숨을 못 쉰다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가 머리로 헤아려지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우리 우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동역자이십니까? 회방자이십니까? 우리 세바퀴 평생학습 마을에서 창의력 수학 교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숭실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선생님이 양평에 사시는 분이신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총책임을 맡겨서 진행하려고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팅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니 양평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양평에 아무 연고는 없는데 침샘암이 발병해서 요양차 양평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침샘암이 전이가 돼서 폐암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뇌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고향에 살면서 베델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이 구리 한양대 병원에 가셨다가 항암 주사 맞고 쇼크가 와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냥 쓰러지는 바람에 그 병원에서 전원을 하게 됐어요.
어딜 가야 하나 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맞는 결정일까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가지고 지금 침샘암도, 폐암도, 뇌암도 회복되어서 지금 건강하게 활발하게 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소망이, 듣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 안에 또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뢰하는 목사님들에게 이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눈을 들어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께 답장이 왔어요. 대부분은 네,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만 짧게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께 장문의 답장이 왔어요. 제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영민 집사님 폐암 덩어리가 거룩한 중보 가운데 깨끗함 받게 하시고, 문지원 집사님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보냈더니 이미 목사님은 시작했다라는 기적 같은 소식에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모든 개군영광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집사님께는 은혜와 평강이, 문집사님께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영민 집사, 문지연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폐에 있는 암세포가 제거되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시간에 중보 기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개곤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우영민 집사님, 문지원 집사님과 그 가정의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 다 하나씩 받으셨죠?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선포할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왼쪽은 올해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비 뽑은 말씀을 우영민 집사님과 오른쪽 문지원 집사님 말씀을 여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문지원 집사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또 소지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입장과 이런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요령을 가지고 주님 섬긴다라고 열심히 오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자신이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영민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도 뭔가를 도울 수는 없고, 만약 똑같은 약으로 받게 되는 항암, 이제 입원실이 나게 되면 입원하게 될 텐데, 지금 한양대병원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약을 항암 주사 맞게 돼요. 똑같이 쇼크가 오게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같이 드리러 오시라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럼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안종상 목사님 코로나 딱 확진되고 나서 격리하고 나서 교회 오실 때 되게 마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손잡기도, 나 코로나 걸렸던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선뜻 어떻게 해야 되나 주저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막 손도 잡아주시고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우영민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못 나오셨어요. 어디 컨디션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나를 암 환자로 바라보시는 눈빛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럴수록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우집사님한테 제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오래 격리하고 나서 예배당 딱 오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나 말기 암 환자라고 사람들이 날 바라보면서 딱하다라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자신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곳으로 걸음하게 될 때 여러분 막 집사님 어떻게 나 기도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집사님 여기 앉으셔, 힘내, 많이 힘들어? 화이팅 하는 거야. 그냥 주여,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쓰러워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실 필요도 없고,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한 텀 이제 뒤로 물르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고 동요대면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기쁨만을 소망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를 그냥 한계 안에서 그냥 그 정도 할 수 있는 공동체로만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마지막 시대를 깨워나가는 등대와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장부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순서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누굴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각 우리의 형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자기 형형색색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고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나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은 은혜를 받은 자요,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장본인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결혼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지, 그거 아니라고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가 가정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결정대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공동체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 공동체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공동체야. 우리 공동체는 성령님이 열매 맺어가시는 공동체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자아를, 내 생각에 견고한 것들을 쪼개 주십시오. 십자가에 반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문제들, 상황들을 보면서 놀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곧 그 기업에, 우리의 공동체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기업의, 공동체의 영광에 풍성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영민 집사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지체를 놓고 내 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의 위력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영혼들에게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17절 바로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먼 발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서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속히 응답되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선포할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짧은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시면 이제 성령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입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건 이요한 화백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그날 밤, 당일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흘리신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본보여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보이세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 장면, 예수님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해외에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그린 그림들이 다 똑같아요. 서서 기도하는 예수님 없어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세요.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고 계세요.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설마 눈을 뜬 상태에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계시진 않겠죠? 눈을 감고 간절히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으세요. 우리는 손을 모으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받으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입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아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무릎을 꿇음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의 서슬퍼런 에서를 피해서 2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머리는요, 야곱의 생각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플랜 B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야복강으로 강을 건널 때 재산을 나누어서 따로 떼어서 만약에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나머지가 남을 수 있도록 또 머리를 아주 썼어요. 야곱은요, 그 형의 서슬퍼런 그 살기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요, 자기의 두 다리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먼 거리, 500km가 넘는 거리를, 1500km가 넘는 거리를 그 두 다리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대안이 있었어요. 이거 안 들어주셔도 내가 다른 계획이 있다. 대안이 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그가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차단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내 요령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 생각으로 골몰하게 가지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우영민 집사님이 지금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딱한 일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가 이런 방법 저런 요령으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 그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유 삼고 변명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치 절벽 끝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내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내 느낌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쉬쉬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끊어야 할 것들도 좀 끊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것들도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손이 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손을 주님께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의 표심팔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내 요령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 그 손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표심팔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보는 것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선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눈을 감고 주님이 나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지체들이 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찬양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찬양을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흥얼 따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 가사를 내가 따라서 흥얼흥얼 부르면 그 흥얼흥얼 부르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입을 열어서 그 흥얼흥얼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입을 열어 흥얼흥얼 같이 부르세요. 그러면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들고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말씀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대가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어떻게 돼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가기 싫은데요? 그런데 이 길을 가본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다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영민 집사님이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첫 걸음을 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요, 우 집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에 완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중심적인 내 삶, 자기중심적인 내 신앙, 주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선포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여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유, 하나님 기 먹으셨나? 맞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세요. 그런데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내가 인정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부르짖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주여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반복하면서 거듭거듭 인생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허망함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그냥 주여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고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너무 막 나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을 느끼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함께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동일한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를 주님께 좀 그렇게 구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영민 집사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 담임 목사의 말을 싱겁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시건치 않게 하신다라고 설명하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원래 우리 우집사님 오시면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안수하여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뵙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는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나도 내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이제는 그만 졸업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오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시다. 주님, 내 마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눈을 감고 주님이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의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입장, 느낌과 감정들, 우리 주님의 영광,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지 못할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자신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유가 없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재정에 쫓기고 건강으로 자신이 없고 염려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구별된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하면서 내 나름의 이유와 입장을 가지고 변명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굴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여라고, 내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